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루를 살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루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회복의 소망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이 말은 오랜 동안 지켜져 왔던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마치 악을 더 강한 힘인 듯이 묘사하는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에서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게 포장하여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악을 징계함에 있어서 더 큰 악이 등장해서 그 역할을 맡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미디어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렇게 살면 이 구질구질한 인생 화려하게 꽃필 수 있겠는데 라고 여깁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착하게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수용하고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또한 불법과 타협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지혜라고 따르라고 너도 나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큰 도둑놈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부를 막대하게 내릴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해서는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부를 수년간에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니며 호의호식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대가 보여주는 이 시대의 군상들을 살펴보면 마치 권성징악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서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삶은 정말 미련한가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성경에 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선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는 삶이 악임을 믿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삶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선을 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이 타협의 삶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을 닮은 착하고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모두 같은 민족이기에 피 흘리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성전 파괴와 또한 예루살렘 성이 파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주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싫었던 다윗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반란군의 진군 소식을 듣는 즉시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람산 길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오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 앞에서의 겸손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겸손이 회복되어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도 회복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기막힌 소식 하나가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러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반란군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왜 이것이 다윗에게 위기의 상황이고 다윗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손자병법사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런 전략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 전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다윗의 전략을 모두 꿰뚫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라는 것은 다윗이 도망갈 그 도망길까지도 이미 예측되어지고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장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사람의 지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누리고 안주했던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맨발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좌절하고 절망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이제는 도망길도 막히게 되어지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중요성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전략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생각하는 바를 아히도벨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엎친 데 덮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못하나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가치관, 도덕,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못하나 괜찮다라고 말할 영역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럼에도 성도의 기도가 불타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위기이고, 위기를 마주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만큼 진정한 위기는 없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퇴로고 막히는, 제대로 막히는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복의 길이자 승리의 길임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엎친데 덮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안심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문제가 펑 하고 터지고는 시체말로 산 넘어 산에 인생이 펼쳐집니다. 또 여러분,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해서 등을 내주어진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이라는 칼을 꽂힌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다가와서는 친절을 베풀다가 어느 순간 내 코 묻은 푼돈까지도 모두 다 뜯겨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문제,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과 목숨이 달려있는 그 급박한 상황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취하기 이전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소서라고 무릎으로 항복하고 하나님께 손들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를 마주한 신앙,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전에 죄 앞에 무기력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난 다윗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어진 다윗이 위기를 마주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상황 앞에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빨리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태롭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믿음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인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라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번개처럼 빠르게 응답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잊지 말라, 상황과 문제의 위기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마주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리고 36절 제일 마지막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번개처럼 빠르게 응답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세입니다. 엎친 데 덮쳐서 마치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정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총을 강구했던 그 다윗에게 번개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감정을 신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든지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 문화가 발달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이 관련되어지면 앞, 뒤,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임을 성도는 이것을 알고 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라면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판결을 무시하고 그들의 세력을 규합해서는 그 법에 저항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 편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모여라. 우리 편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모여라. 법이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공격을 당했다. 이거는 불합리한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법대로 하면 될 일을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빈번한 것도 이 빈번한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바로 감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는 태도로 말미암은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기라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격동할 수 있는 죽자 사갈자 하는 그런 감정으로 내가 이 아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군인들 그리고 변방에 있던 그런 군대들을 다 소집해서 이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못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한 냉정함과 통찰력으로 이 상황을 대응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다윗은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을 보십시오. 자기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복수심으로 반란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말 사건을 대했습니다. 암논의 살해 사건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압살롬의 귀환에도 그가 감정적인 대응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빠졌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치리가 빠졌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치리하면 누구도 딴지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장남인 암논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눈감아 줘버리고, 그리고 그 암논을 죽인 원한을 갖고 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범인인 줄 알면서도 그가 내 왕좌를 이어받아야 할 내 아들이니 하면서 이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야 이 현실을 깨닫게 됩니까? 아들의 반역을 마주한 후에야, 다윗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난 후에야 그가 거룩한 냉정함과 통찰력의 사람이 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찾아온 또 다른 책략가인 친구 후세를 압살롬을 보내서 정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끝자락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돌아가 곁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금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보내는 이유는 이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패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다시 압살롬에게로 보낸다라고 그가 정보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제사장 자기를 찾아왔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정보 수집과 정보 전달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먼저 그들에게 이미 미션을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니 놀라운 냉정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대로 판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 후에 지혜롭게 그 냉철함과 통찰력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그냥 사과나무 밑에 입 벌리고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막연히 도망길에만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이 반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반란 그 너머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시선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믿음으로 될 것을 믿고 그 너머를 준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윗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력을 꺾을 후세를 보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후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갈 그 아히도벨의 참으로 기막힌 계략을 깨뜨리는 응답을 난주 뒷장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져서 다윗 앞에 펼쳐진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후세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번개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손을, 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기적적으로 마주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가 막힌 타이밍,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37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 수집과 전달,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사명을 맡은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침 그때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다윗과의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 편에 합류하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전략도 그가 꿰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있고 공성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그들 부하들 가운데도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가 많은 부하들의 희생을 각오했는데 웬걸 성에는 군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왕성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돕고 계신 듯이 착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제법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압살롬이 그의 무리들이 다윗을 쫓아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승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선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 어떤 장면입니까? 후세가 압살롬과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려고 성경은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현실에는 악한 자들이 권세자가 되고 악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거머쥔 이들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징계하고 그들의 추악한 계략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과 같은 시각에 뒷문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후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마귀는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화려하고 빛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삶의 번성함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빛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멋지다라고 추앙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러한 화려한 삶의 악한 자들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편에 서 봐라. 내가 높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불을 안겨줄 거야.
너에게 권세를 안겨줄 거야. 그리고 쾌락을 맛보게 해줄게 라고 유혹할 때 여러분 바로 그들 뒤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후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야 저들은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언약하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종말의 역사까지도 온전히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오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것은 미련하다. 보아라. 우리의 길이 바르지 않느냐. 우리의 본성을 보아라. 우리의 권세를 보아라. 우리의 화려함을 보아라. 우리의 부유함을 보아라. 우리의 풍요를 보아라. 여기에 가득 찬 쾌락을 보아라. 즐거운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유혹의 목소리를 발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을 망케 할 후세가 바로 그들 뒤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기막힌 웅덩이에 빠진 듯한, 세상 사람들은 번영하고 번성해 가는데 우리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만 가난한 것 같고 우리만 모자란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 그런 웅덩이에 빠진 듯한 힘겨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후세를 통하여 다윗을 건져주신 것 같이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굳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엎친데 덮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주한 상황이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후세를 보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성도인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주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시간과 나의 기도와 나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악은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미 꺾어버리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먹이를 이미 짓누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다.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둠이 지금 빛을 이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해 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빛의 자녀로 살아온 오늘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을 칭찬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다윗의 놀라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그들 뒤에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의 짠맛이 희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이제는 더욱더 밝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짠맛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역사하시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